네,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그 5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의 범죄, 또 수많은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됐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근데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5장의 말씀을 받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다 범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거지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려면 죄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그 얘기를 반박하는 얘기가 6장에 나오는 거죠. 사람이 범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진 거죠. 죄가 아예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그냥 보고 놔두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죄 가운데 살면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느냐. 그게 이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들은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이죠. 우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그 부활에 참여했다. 그런 거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같이 산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에게 그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 효과가 지금 나에게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 처음에 도입 부분 시작할 때 참 중요하죠. 처음에 설교를 한 30분 또는 25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제일 처음에 한 3분 내지 5분 이 설교 시작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우고 이럴 때 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또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연설, 강의, 어떤 스피치든 처음에 시작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간에 쭉 내용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목적은 이 설교의 내용이 성도분들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또 성도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도 그날 설교 내용이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설교는 사실은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그건 기독교적인 선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성도분들한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축도는 오늘 들은 설교 말씀 또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십시오. 이게 축도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들은 말씀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역시 이 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중심 내용은 같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다 죄에 빠져서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의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내 모습이 그렇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 1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는데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말 속에 오늘 여기에 새벽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너희라는 말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맞아. 그렇지.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여기에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은혜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다.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여러분과 저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잡고 나갈 때 죄의 세력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이 너무나 절제가 안 돼서 내가 당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음식 가리지 않고 막 먹으면 이거 당 수치 올라가지. 근데 당이 있는 분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이 있는데 이거 조절해야 되겠다. 어떨 때는 이게 잘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는 요즘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그냥 내가 꼭 빠지지 말고 해야지.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좀 신이 나면 산책을 열심히 그냥 계속 하는데 어떨 때는 귀찮아지고 조금 안 하다 보면 놔두지 이런 거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몸무게가 자꾸 나가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한 3kg만 빼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어떨 때 잘 되면 음식 조절하고 이거를 잘 하는데 어떨 때 그게 무너지면 그냥 좀 더 먹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어떨 때는 잘 관리가 돼서 계속 그렇게 쫙 해나가고 그러면 나도 신나죠. 그죠? 결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쭉 하고. 근데 이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놔둬라 그냥 될 대로 되지. 그냥 아무거나 먹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하고 또는 막 험한 말을 하고 이럴 때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떨 때는 잘 돼요. 그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말만 하나. 그리고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생활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주님 닮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가르침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지금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 산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이 새벽 시간에 들었으니까 믿고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좀 부딪힐 일이 있을 때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안 부딪히는 그것 자체가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다스리고 목덜미를 확 움켜잡고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 이게 주장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생활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큰 복을 받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루씩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거죠. 하루씩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에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 그리스도인답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 꼭 부여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분들 몸의 건강 원만하게 하시고 또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막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 모든 직분자 및 임직 대상자 훈련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5일부터 27일 싱크 겨울 수련회, 중등다위 동계 수련회, 26일에서 27일 소년 요셉 겨울 수련회, 각 부서의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보장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